오늘은 생명 충만으로 사는 길, 생명 충만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참 나에 대한 이야기죠. 참 나는 옷이 아니고, 나는 지식도 아니고, 나는 내 이력도 아니고, 내 소득도 아니고, 하나하나 싹 배제시키고 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고 있는 그게 참 나가 되겠죠. 시간 저 너머, 공간 저 너머에서 영원토록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이 참 나가 되겠죠. 또 하나, 나는 누굴까 할 때 그 나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내 기억도 있고, 내 지식도 있고, 내가 만난 사람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내 교회도 있고, 내 과거도 있고, 내 미래도 있어요. 이걸 하나씩 한번 빼보실래요? 그럼 내가 아니죠. 나를 만드는 것을 하나씩 빼버리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행복하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가 있겠죠. 참 나가 행복하다 하는 참 나는 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이 좋아야지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면 그럼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과 내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 나는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나간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과 관계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되겠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결론은 하나예요.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몸과 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은 곳에 갔는데 내 영이 좋아질 수 있나?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주 자발적으로 내가 내려가서 내 자신을 연단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좋지 않은 곳에 가면 우리 마음도 좋지 않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좋지 않은데 우리 마음이 좋아질 수 있나?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얼굴이 웃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결한데 육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만물과 좋은 관계를 갖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만물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3장 하면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를 내는데 땅이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고, 이것들을 잘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러한데 삶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이 절대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삶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몸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목사님 한 분하고 자꾸 우리 교회가, 우리 수동이 자꾸 유명해서 막 느닷없이 전화하고 오시고 막 이러는데, 어제도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교회를 지금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겠다라는 얘기를 좋은 의도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주는 거룩성과 공간이 주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다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예배 장소라고 특화시켜 놓고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
거룩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거룩성을 가진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옳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그런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탁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요즘에 카페로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구장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한 분이 계세요. 우리 이 노회에. 그런데 탁구장으로 해가지고 탁구장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탁구장은 부흥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구를 딱 치고 사람들이 왔다가 수요 예배나 예배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밀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탁구장에 온 느낌으로 탁구장에서 그 예배 드린다 여기지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느낌이 덜하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한계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그러면 다 되지, 내 영이 그러면 다 되지. 아니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내 환경도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내 믿음이 그러하면 내 생활 방식도 그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영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공부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한 것들은 음식 재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하고 이것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저 그 한계 안에 늘 머뭅니다. 그런데 혼적인 일들 또 학습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 맺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만큼이 영광이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큰 능력과 권세들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만큼만 내게 담기고 그것이 내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내게 담기지 않고 내가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되기 쉬워요.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몸으로 나타나든지 치유로 나타나든지 회복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치유 회복이 아니라 내 영의 자유로움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영은 내 몸 안에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자, 교회는 단순히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과 같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가득하게 감사와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제도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데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알지를 잘 못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 미움은 자기 안에 담기지 그 사람 안에 담기질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분노한다. 그 분노가 내 안에 담기지 다른 사람 안에 담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면 내가 사그라지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불안해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나를 배려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이 내게 해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지 말아야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지켜주는 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나와 화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뭐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아니었습니까?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거나 나를 가르치거나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는 내가 도와줘야 되기 위해서 내게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외적으로 도와줄 때 내적인 것을 얻게 되고 내적인 것으로 도와줄 때 외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고받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이 다른 기쁨이 와요. 이거는 물질로 얻을 수 없는 다른 기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흘러오게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생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늘 낙차가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다시 밑에 있는 분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게 해서 이것이 순환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생명이 이와 같고 섬김이 이와 같고 복음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받았으면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누군가 우리가 대접했으면 일방적으로 대접했다고 그래요. 아니죠. 대접하는 즐거움 더 커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큽니까? 누군가를 섬겼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은 얼마나 많아지고 그 가운데 내게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얼마나 깊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행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아마 기꺼이 하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나라를 막 이렇게 건지거나 뭐 독립운동을, 우리 독립됐으니까 독립운동을 하기는 그러죠. 그런데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대단한 일은 몰라도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나를 지나가는 사람만, 나를 만나는 사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막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는 그 사람이 막 웃고 즐거워하면 그것을 보는 나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인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대접하면 꼭 음식 대접 이것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의 대접도 있고 같이 있어주는 것도 있고 경청해 주는 것도 있고 수긍해 주는 것도 있고 막 박수 쳐주는 것도 있고 축복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섬김하고 비슷하겠죠. 대접이나 섬김이나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은 무조건 대접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면 그러면 대접인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거나 했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건 배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뭘로 살아나야 되는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만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염두에 두면 너희들 한때 나그네는 내니라 그 얘기를 하세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 나그네이지 않느냐.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도움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든 것을 살아가지 않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살아가고 누군가 키워 놓은 것을 먹어요. 누군가 배송해 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는 거죠. 부지중의 천사들을 통해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지중에 대접하는 것이 부지중에 모르는 것처럼 부지중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 너희는 나그네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충만하게 돼? 내 생명이 지금 사실은 나그네를 대접한다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생명에 충만하면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충만해지면서 결국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라. 긍휼한 마음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가?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 생명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우리 몸 안에 한 생명은 손이 아픈데 내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머리가 아픈데 몸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 지치만 내버려두고 아프다. 그럼 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라면 누군가 아플 때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만났다가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 안에서 다른 사람과 생명이 흘러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내 자신을 확인하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또 귀한 사람들이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면,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나그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는 거 음행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우리는 늘 결혼을 할 때 사랑 그것이면 족하다고 그래요.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그건 족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만 유효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파이어예요. 유효기간이 넘어가서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키워야 돼요. 사랑은 키워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 몸으로 남아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채워지지 않으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관계를 자꾸 잘 가져가야 돼요. 사랑의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선물을 나누고 손을 잡고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들을 지속해 줘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 부부 아이가, 우리가 사랑해야지. 무슨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마음이지.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눠야 돼. 감정이 공유돼야 되겠죠. 그리고 추억이 공유되겠죠. 이것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은 시간들을 많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내가 사랑만 유지하겠다? 절대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주님께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음행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정하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육체의 생명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죠?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건데 여기에 대해 위해하지 않는 것,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게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항상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뭐 당연히 나 뭐 알겠지, 몰라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표현해야 알지. 그게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여기 머물고, 표현될 때는 배가 되는 거 틀림이 없죠.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네, 표현은 돈으로. 돈을 쓴다는 게, 돈을 뭉치재로 주면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같이 차를 마신다든가, 선물을 한다든가, 시간을 같이 한다든가, 과거 이야기를 다시 나눈다든가, 또 격려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제가 잘 못해서 이제 언어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공성희 집사님이 하시면 돼요. 공성희 집사님이 잘 하시니까는.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충만함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사랑하라 하면서 뭐 나그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부부간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잘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돈을 붙잡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안 지켜줄 때 어떻게 해? 하나님 내 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손을 떼버리면 내가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데 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른 표현, 항상 너희에게 필요한 거 줄 테니까,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항상 줄 테니까 너희는 너 주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 그럼 내일은 또 내일 줄 거야. 모레는 모레 줄 것인가? 그걸로 좋게, 나를 가졌던 것으로 좋게 해야지. 너희는 나 말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돈 얘기를 하는가? 돈이 제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돈이 제일 힘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뭐예요? 돈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막 해가지고 전부 다 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권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때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주시기를 멈추지 않냐고, 채우시기를 멈추지 않냐고, 고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무나 감사해요. 마지막 얘기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근데 이게 이제 돕는 이시 뭐 하도록 도와요? 나를 그냥 마음껏 하도록 돕나?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왔던 것들 그 말씀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도록 돕고 나그네를 부지중에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될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깊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에 있어서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다른 표현으로 아버지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총합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 내가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좋지 않은데 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나가는 생각이 좋지 않은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매일 만나는 배우자가 좋지 않은데 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좋으려면, 내가 행복하려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의 관계에서 그를 천사처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가 나를 늘 긍휼히 여겨 서로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큰 게 불쌍하죠. 관이 불쌍하죠. 건이도 겁내 불쌍하고, 그죠?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고, 측은지심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 그랬어요. 측은지심은 인지의 극단에 있어요. 인지의 끝. 다시 말해 사랑의 끝에 있는 것은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때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을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만히 돌아보면, 눈을 뜨고 바르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를 돕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 말씀으로 떠나는 천국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 보실래요? 주님께서 첫 번째, 세례 요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이렇게 회개해라, 천국이 옆에 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천국도 안 보인다. 회개하면 옆에 있는 천국이 너를 찾아와서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알게 할 건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옆에 천국에 있는 것도 못 보지, 이 얘기예요. 우리 천국이 막 여기서 막 다가온다, 막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저 멀리 있다가 막 다가오는 거 착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은 내 옆에 있다. 회개해라. 천국은 네 옆에 있는 거야. 회개만 하면 너는 천국을 만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왔는데 관계를 잘못 맺고 있거나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건 미리 할 거지만은, 미리 할 거가 아니고 다음에 할 거지만,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메타는 뭐죠? 페이스북이지 뭐예요?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예요. 지금 메타는 형이 상학이에요. 형이 상학. 메타라는 말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노이아라고 인식이에요. 회개하는 말은 이 보이는 세상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메타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위에 있는 정신적인 상황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영적으로 확 내가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영적인 일이었네. 이게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피직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그 상황으로 갑자기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메타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있네. 내가 나그네를 만났는데 천사를 만나고 있네. 내가 그 사람 발을 씻겨 주님의 발이었어. 내가 그때 먹은 음식이 하나님의 수고였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갑자기 메타 인식이 딱 되는 순간에 내가 밟고 어이구 주님의 발등상을 내가 밟고 주님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우스개 말해서 그것도 뭐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인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나온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지만은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완전히 메타 상황으로 인식해요.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은 옆에 있는데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면 천국인데 잘못 인식하고 있으니까 원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 그리고 메타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숨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이 상황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